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우리 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같이 나오는데 하나는 지난주에 우리 지지난주에 공부했던 뭐죠?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오늘 이제 성전을 청소하는 이야기. 자, 그런데 예수님이 첫 번째 행했던 이적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는 일은 언제쯤 일어난 일일까요? 잘 몰라요, 그죠? 그냥 우리는 맨날 설명하면 그때는 알아듣는 것 같은데 또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죠?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자, 이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는 일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그 마지막 주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갑자기 왜 요한복음 2장에 왔어요? 공간복음서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연대기별로, 시간별로 이렇게 쓴 반면에 요한복음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전달하기 위해서 아예 그런 시간 배열을 다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는 초창기에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 이 성전을 청소하는 얘기는 거의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에 일어난 일인데 이 두 가지가 다 서로 연결되어졌다는 것을 지금 요한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어떤 방법,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썼냐면 이건 이런 의미가 있었어. 이때 이 사건은 이런 의미가 있었던 거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신 거야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복음 본 게 아니에요. 그죠? 무슨 목적을 가지고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자, 결론이 뭐냐면 결론을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지제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지금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2장 1절부터 11절 사이에서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성경이 흔들리지 않는 진리라는 것을 믿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야지 요한복음을 띄는 거지 안 하면 내년에도 계속 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믿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냥 나 요한복음 책 한번 읽었어.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믿어져야 돼요. 그렇죠? 믿어져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대기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13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게 언제 일이에요? 마지막 고난주간에 종료주일에 시작되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의 사건이었구나 하는 것을 요한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연대기적으로는 쓰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이제 그 소위 소, 양,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 우리가 이제 가끔 생각해 보면 주객이 전도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소위 소나 양과 비둘기 파는 일들 혹은 돈을 바꾸는 일들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편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것들이에요. 그죠? 이제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좀 없지만 이제 목회자들 세미나 같은데 이런 데 가면 그 복도에 그냥 장사하시는 분들이 쫙 있어요. 연회 때도 아마 장로님들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연애 때도 보면 막 마이크 파는 사람, 뭐 성의 파는 사람, 뭐 이런 거 파는 자기들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편리한 것 목사님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변하냐면 편리한 게 아니라 자기가 수입을 얻기 위해서 또 그 수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을 주관하는 연예나 그 일을 주관하는 그런 그 사무 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들에게 일정 부분의 돈을 받고 부스를 내주는 소위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의도, 처음의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먼 데서부터 이 장사하는 사람, 저기 이 양과 소와 이런 것들을 끌고 오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옛날 요즘처럼 자가용이 있고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엔 다 걸어 다녔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한 2,000고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라산하고 높이가 비슷해요.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그 골짜기를 저 갈릴리에서부터 저 마사다부터 저 사해부터 엘리압부터 다 끌고 오려고 생각해 봐요. 어마어마한 일이니까 우리가 잘 여기서 농장에서 잘 마구간에서 말들, 소, 양들을 잘 키워서 우리가 제공할 테니까 당신들은 몸만 오세요. 이렇게 한 거죠. 의도는 좋았는데 뭐가 나중에 주객이 전도되어지고 또 돈을 바꾸는 일들은 뭘까? 돈은 이런 거예요. 당시에 그 로마의 제국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사람들이 쓰는 돈은 달란트였어요. 동달란트, 은달란트, 금달란트였거든요. 그런데 성전에는 그걸 드릴 수가 없잖아요. 성전은 성전세로 드리는 게 있어요. 그걸 세겔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환전을 해줘야 돼. 보통의 환전은 어디서 하냐면 다 시장에서 하잖아요. 그죠? 뭐 환전을 해본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남대문 시장에 가보면 여기다 머니, 익스체인지 뭐 이러고 막 한문어도 쓰고 막 이렇게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래요? 돈 바꾸는데 해요. 네. 그 남대문 시장에 그 일이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또 백화점에 가면 그런 일이 있는 게 뭐겠어요? 외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서 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서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전에도 그래 시장까지 가서 막 그렇게 급하게 바꿔올 것 없이 성전에 오면 모든 편의를 제공해 줍니다 하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졌는데 여기에도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 의도는 좋았는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100원을 바꾸려고 하면 100원을 주면 90원만 내주고 그죠? 올랐어요. 또 요즘 인상됐어요. 그리고 85원만 내주고 이러다가 나중에 점점 숫자가 줄어드는 일이 생기게 되죠. 장사하는 일이 생기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장사를 하게 되어졌어요. 자, 이렇게 되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소위 의식주의라는 것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의식주의라는 게 뭐냐면 어떤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를 태우고 양을 태우고 비둘기 태우는 그 번제 냄새 맡기 싫어. 왜? 너희들이 기껏 와서 마당만 밟을 뿐이야. 너희들이 제사를 하러 온다고 하지만 몸은 예배하는 마음이 아니라 형식만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만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 불편하시다고 이사야서 1장에 얘기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일들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냐면 16절에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고 그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이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삼키리라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했다. 보세요. 우리가 이제 열심히 있어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자 하는 열심히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가 이제 잘 강조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복장이잖아요. 그죠? 제가 뭐 예배 올 때 옷 잘 입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율법이 되어지는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예배당에 올 수 없어. 너 왜 그렇게 해? 하고 서로 지적하고 서로 공격하는 일이 생기게 됐어요. 예배를 드릴 때 또 가장 좋은 옷을 가지고 입다 보니까 서로의 빈부 차이도 생기게 되어졌고 그것이 서로가 서로를 나타내는 일에 어리석은 결과를 이게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입는 옷 중에 가장 깨끗하고 좋은 옷 이것을 입고 오는 게 맞는 거잖아. 그런데 좋은 옷, 나쁜 옷, 비싼 옷, 싼 옷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평가 속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뭐예요? 의식주의죠. 그죠?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는가? 내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는 마음. 그래서 내가 이 예배 드리려는 마음이 내 옷으로 나타나서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좋은 옷을 정장을 꺼내 입었어.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정장 속에 감추어진 자기의 더러운 욕심, 대충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건 사실 그 정장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의식주의가 있었어요. 그 의식주의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돼. 그리고 예배 성전에 갈 때 소들을 드리고 양을 드리고 비둘기를 드리는 그런 일들 이러면서 때로는 양을 드려도 괜찮을 사람이 소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요. 비둘기를 드려도 괜찮을 사람이 양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일이 생기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용이 있으면 의식은 바로 따라가지만 내용 없는 의식은 그냥 의식일 뿐이에요. 이해되세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결혼식 하잖아요. 결혼식이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신랑 신부가 이제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하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하나가 되어지는 저는 이 예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서로에 대한 고백 그리고 주례하는 목사님의 선포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는 선포예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지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신부가 예뻤냐? 음식은 잘 차렸냐? 그죠? 아닌가? 죄송합니다. 제가 결혼식을 잘못 보고. 의식이 화려해지면 화려해질수록 내용이 빈약한 거예요. 네. 사람의 말이 현란하면 현란할수록 거짓말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니체라고 하는 분의 책들을 여러 권 읽게 됐어요. 처음에 니체 책을 보면서 얼마나 반했는지 몰라요. 이 문구가 하나가요 정말 화려하게 이를 데 없어요. 야, 니체 보고 성경을 쓰라 그랬으면 성경을 다 믿을 텐데 싶을 정도로 막 정말 믿음이 가고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 가짜잖아. 다 거짓말이에요. 네? 인간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거짓은요 화려해요. 의식이 내 안에 진정한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의식은 화려하지만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뭐예요?
진짜 내 마음이 담긴 예배예요. 내 심령이 담긴 예배예요. 흔히 성전을 나눌 때 뜰,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잖아요. 그런데 진짜 예배가 드려지는 곳은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고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뭐 이런 과정이 이 지성소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이걸 굳이 히브리서는 뭐라고 나눴냐면 뜰은 몸이다. 성소는 혼이다. 그리고 지성소는 영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영인 지성소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성소에서 만나지 못하고 그냥 바닥만 밟고 왔다면 우리는 몸만 갔다 온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뭐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몸만 왔다 가지 않았는지. 내가 정말 영으로 주님을 만나는 깊은 경험을 했는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는 그렇게 예배.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렸을까요? 열심히 드렸을까? 생각해 보면 그게 절기인 경우도 있지만 나라도 빼앗겼고 종교의 자유도 없고 민족적으로 눌려 있으니까 위로받을 일이 제사를 드리는 일뿐이었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내 위로를 경험할 마지막 장소가 어디예요? 제사예요. 예배였어. 그런데 이걸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권력이 흠 없는 양, 흠 없는 소, 흠 없는 비둘기를 판단하는 걸 누가 하겠어요? 제사장들이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조그만 흠이라도 발견해서 이거 아니야. 그러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장사꾼들은 어떻게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잘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 제사장들이 그 권력을 사용한 거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이거 아니야. 그럼 끝이야. 이게 동물을 기른다는 게 하루 이틀 걸리는 일이 아니잖아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정성 들여서 했는데, 정성 들여서 준비했는데 제사장들에 의해서 아니야, 기야 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어졌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이 성전을 부패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게 굉장히 이제 위험한 거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교회 안에 뭐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어야 된다. 글쎄요. 저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꼭 묻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도 그런 게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가도 그런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을까요? 뭐 대답하고 제가 대답은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속에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만남이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요소에 마음을 뺏기는 거죠. 생각들을 뺏기는 거예요. 저는 성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는 것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는 누구나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슴으로 경험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거는 굳이 말씀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찬송을 드릴 때도, 뭐 교동문을 낭독할 때도, 내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도, 그리고 회중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그런데 그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타락하면, 성전이 타락하면 희망이 없어져요. 예수님이 왜 마지막 그 한 주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기 위해서 노끈 채찍을 들고 그렇게 휘두르셨을까요? 그것이 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교회마저 정치 노름에 빠지고 교회마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면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채찍을 가지고 상을 업고 하는 일들을 하시는 거죠. 제가 그 양문교회 갈 때 공개 모집해서 공개 청빙해서 제가 이제 56명 중에 1등해서 제가 양문교회 부임하게 됐어요. 나중에 이제 가서 제가 여러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슴 아픈 현실들을 그냥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제 주영진 장로님이 그 일의 청빙위원장이었는데 이분한테 이제 막 조건이 들어오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전화하고 어느 장로님이 전화해서 우리 아들 받으면 내가 원로 목사님 은퇴하는데 3억 혹은 5억 드릴 테니까 우리 아들 받아주세요. 뭐 이런 일은 말도 못하게 많았다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일어난 비밀. 근데 이 장로님이 뭐라 그랬냐면 저한테 제가 그거 다 잘랐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누군가 부임했다면 그분이 소신을 가지고 목회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 하나도 받지 않았다. 힘 있는 사람들이 그 일 했을 거 아니야. 근데 받지 않았다.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 자, 두 번째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건 양문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제가 주변에 있는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그 일들에 대해서 헛소문을 퍼뜨려서 자기가 유리한 쪽을 만들려고 하는 헛소문을 그냥 진짜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듯이 그분이 약간 셈이 좀 흐리되는 말이 있어. 이 정도만 흘려도 이해되시죠? 그분이 너무 잘생겨서 따르는 여자들이 많다는 소문이 살짝 들렸어. 이것만 가지고도 아세요? 붙이기는 어려워도 떨어뜨리는 건 쉬워요. 근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생각해 보세요. 내 추측이야, 내 생각이야. 사실을 직시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요? 아니요. 타락한 거예요. 교회가 장사하고 교회가 돈 바꾸고 자기의 권력을 휘두르고 권력을 악용해서 이익을 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목숨 걸고 이 일이 아니야 하고 끊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믿어요. 그렇지 않아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 헛소문에 휘둘려가지고 막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편하게 하는 행동들.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용산교회 있을 때 제가 재정부 서기였잖아요. 4년 동안 재정부 서기를 했어요. 교회가 흘러가는 돈의 흐름을 제가 다 알잖아요. 보니까 아니 저분들은 11조 할 만한 사람들인데 안 해. 제가 신방 전도사도 다 했기 때문에 신방 가서 넌지시 찔러요.
근데 우리 권사님은 11조 한 내역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10명 중에 8명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꼴보기 싫어서 11조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막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아니, 11조를 목사님 드리는 거냐고. 헌금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그게 목사하고 무슨 상관 있어. 목사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너 다음 단대 가 하면 그럴까요? 그 사람은 철옹성이에요. 철밥통이에요. 절대 안 움직일 거예요.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이 손대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런 일 없어요. 누가 손해봤어요? 누가 손해볼까요? 그 일에요. 내가 안 하기로 작정한 시간부터, 예배 안 가기로 작정한 시간부터 내가 신앙이 후퇴하고, 헌금 안 하기로 작정한 시간부터 내 신앙이 후퇴하고요. 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삶의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그건 몰라요. 제가 젊었을 때 정말 장난도 아닌 만큼 야단쳤어요. 원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정말 어떤 때는 우리 전사님 꼴 보기 싫어 이럴 정도로 제가 막 야단. 아닌 건 아닌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항의할 수 있고, 아니요. 항의하려면 똑바로 가서 얘기하지.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야기해야죠. 한 번 말했는데 안 들어. 애 키울 때 한 번 말하면 다 알아들어요? 아니잖아요. 꾸준히 그 일들을 이야기하고 개선점을 찾아가야 되죠. 교회는, 성전은 예수님이 왜 성전을 청소하고 오래 묵었던 관행이 됐어요. 그 오래 묵었던 관행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요.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쫓겨났을까요? 네,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한 짓을 내가 하는. 저는 우리나라 이 관청에서 했었던 신문법이 물론 방송에서 드라마 작가들이 만들어낸 일인지 모르지만 고증 없이 그런 말을 했을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신문할 때 뭐라 그래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랬잖아. 그죠? 나는 하나님도 그럴지도 몰라.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나는 다 알아요. 남들은 몰라도 들키지 않았어도 나는 알아. 내가 장사하고 돈 바꾸고 그리고 거기서 부정한 이익을 취하고 부정한 일들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나는 알아.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신들의 잘못을 모르고 있다. 이거는요, 무지입니다. 심각한 겁니다. 내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있다. 이것처럼 무지한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만약에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하고 있다. 억지입니다. 이거. 그죠? 억지를 쓰면 안 돼요. 더 큰 외식을 만들어요. 또 은폐를 몰고 해요. 이것은요, 거짓입니다. 은폐는 모두를 병들게 합니다. 이들이 겨우 생각해낸 말이 뭐냐면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직접 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 숨어 있죠. 너희들이 죄를 지었고 죄가 드러났어. 죄가 드러났으면 너희들이 움츠러들고 아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성 밖에 쫓겨나서 울고 있으라고?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면 네,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하고 내가 회개하고 끝내는 거예요.
별로 아멘이 안 되는 것 같은, 회개하고 끝내는 거예요. 이게 질질 끌면 안 되는 일이에요.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요. 예전에 그 20대 때 이렇게 저희 자랄 때는 오락실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어느 날 오락실을 가보니까 뭐 테트리스라는 게 제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가지고 막 뻘겋고 퍼렇고 노란 게 막 내려와서 이렇게 칸을 맞추는, 너무 신기해가지고 막 그냥 몇천 원을 가지고 그냥 계속 건너가면서 그걸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철야 예배를 갔는데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뻘겋고 파란 게 막 내려. 제가 네, 그날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날로 테트리스 딱 끊었어요. 이게 회개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 안 하는 거지.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끝, 여기까지. 예수님의 죽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 당신이 돌아가신 거야. 그리고 우리를 리셋,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부활, 회개, 이 앞에 뭐가 다 붙어요? 리가 붙어요. 다시 시작하는. 괜찮아요.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더라도, 어떤 짓을 했더라도, 어떤 모습으로 살았더라도 괜찮다. 46년 동안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의 전통이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괜찮아. 이제 3일 만에 내가 다시 지을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내가 그 일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 가슴을 찌르는 말씀이 오면 아멘, 내가 그만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 발강가에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작 고레스 왕이 너희들 이스라엘로 돌아가 얘기했는데요. 이스라엘로 돌아간 사람들은 숫자는 전체 인구의 10분의 1도 안 됐어요. 아니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는데 왜 안 가는 거야? 70년 동안 여기 살다 보니까 여기 자기의 삶의 흔적도 있고 살면 살만하고 견딜만한데 내가 왜 돌아가야 돼? 돌아가면 성전도 짓고 일거리 투성인데 거길 내가 왜 돌아가? 현실적이지. 그럼 기도를 왜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을 따라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이런 절호의 기회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왜 안 따라와? 그들이 아이고 광야보다는 여기가 좋아요. 에? 가나안 땅 어딘지 모르지만 나 여행하는 거 힘들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일의 결말을 책임지실 주님을 기대하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주책이에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귀한 일들, 특별히 지성소에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법궤, 이것들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원칙이 되어지고 이런 역사들을 내가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 이야기만 하고 설교를 마치기 원합니다. 글쎄요, 저는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그곳에서 기도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이제 그 황금동으로 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그 진짜 예루살렘 성전은 기독교인들은 못 들어가요. 무슬림들만 들어가요. 기독교인들이 들어가는 곳은 통곡의 벽이라고 옛날 성전 벽이었던 곳만 있어요. 그 성전 벽에다가 갖다 대고 사람들이 이러고 기도에 붙들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자, 물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성전이 있을까요? 아니, 없을까요? 없을까요? 에이, 답을 다 가르쳐 줬는데. 성전이 없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뭐만 남았어요? 벽만 남았어. 예수님 이 당시에 헐어졌던 그 성전이 지금도 지어지지 않았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정말 그들이 통곡의 벽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을 다시 짓게 해주십시오.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지, 아니면 거기서 난 도대체 뭐라고 기도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서 기도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가서 무슨 기도했는지 궁금해요, 저는. 회개하지 않은 성전은 지어지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3장은 우리를 네 몸된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지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성전이 세워지지 않아요. 오늘 이 백성들이 믿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뭐예요?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때 그 말씀이었어. 그때도요, 회개한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지만 여전히 그 몸된 성전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힘들어하는 일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새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지 않는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저는 그래서 성전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몸된 성전, 그리고 그 몸된 성전의 연합체가 교회예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말씀을 만나는 만남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있는 삶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마음, 오직 하나님만 만나려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